13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시편 130편.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만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있는 곳을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는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깊은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얕은 곳에 계십니까? 기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만 깊은 곳에 있습니까? 잔치 자리에 있지만 깊은 곳에 있습니까? 모두가 축하해 주는 자리에 있지만 혹시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곳을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깊은 곳에 머무를 때 우리는 여기 시편 기자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어느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 우리의 영혼 속 어디쯤이 깊은 곳일까요? 조금은 추상적이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한 진리는 얕지 않고 깊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높지 않고 깊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깊은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깊음 속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진리도 고통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십자가도 깊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깊음은 표면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깊음은 얕은 곳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깊음은 흔들리지 않는 심연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깊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곳, 데 프로푼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마치 깊은 바다에 가라앉힌 그런 모습, 깊이를 알 수 없는 환난의 바다에 삼켜져서 가라앉은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하고 생명보다는 사망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한숨을 쉬며 외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이 자신을 던져 넣으신 곳이 바로 깊은 바다였다고 요나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욥도 그러한 기쁨을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서 머물게 된 이 욥이 그야말로 기쁨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욥기 30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를 옷깃처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셨고 땅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은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자신을 던지신 이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요.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여러분, 요나의 경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건 자신의 죄가 몰고 온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한 자신 때문에 그 기쁨 속에 던져져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기쁨 가운데 던져놓습니다.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바로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악 때문에 가장 멀리 던져진 이 기쁨의 골짜기 속에서도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절대 그분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갇힌 인간의 그 현실을, 그 비극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진짜 비극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깊은 곳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 비극이에요. 폴 틸리히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힌 후 그 피 흘리는 자신의 영혼을 그대로 놔둔 채 달아나는 뺑소니 운전자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피가 철철 흘러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 기쁨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데 그 사실을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진짜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기쁨 속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은 바로 그곳을 부르짖는 곳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욥도 고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유를 알아도,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만이 기쁨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다가 실망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든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결론이 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깊은 곳은 사람의 손이 닿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만 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귀만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 보실 수 있어요. 우리의 그 깊음은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부르짖는 순간입니다. 김기순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역경 없이는 그 어떤 경지에도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불안과 평온이 공존하듯 불행과 행복이 필연인 듯 그것들과 담대히 함께 가야 한다. 가다 눈물이 나거든 하늘을 보라. 그리고 호탕하게 웃어보라. 절망은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지금부터라도 인내의 고삐를 다시 움켜쥐고 힘차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다. 단 한 번뿐인 인생길을. 아주 멋진 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김기순 시인은 불행을 만나고 흔들릴 때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시인은 호탕하게 웃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부르짖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의 간절함이에요. 부르짖음은 간절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어야 해요. 내 기도 제목에 대한 즉답이 안달이 나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프십니까? 하나님을 욕망하고 계십니까? 시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하나님을 욕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간절히 찾아야 만날 것이라고, 그래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그 부르짖음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야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을 멈추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던 한 맹인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머물러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예수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또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모세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의 그 원망을, 수많은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바꾼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한복판에서 단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싶습니까? 우리의 기쁨, 그 기쁨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르짖지 않는 걸까요? 왜 부르짖지 않는 걸까요? 그만큼 간절하지 못해서일까요? 기쁨 속에 거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요? 기쁨 속에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냥 벽이 아니에요.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도록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혹시 인생의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 기쁨은 우리를 부르짖음의 기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예요. 부르심의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감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메시지는 4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권고예요. 그 권고를 이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자신의 신뢰가 공동체의 신뢰가 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 속에 계십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창조하시며 인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은 절망과 어둠이 아니에요. 기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에 바로 복음이 있는 거고 기쁨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기쁨 속에서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로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한숨이 가득하고 인생의 기쁨 속에 내몰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마주하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기다리시는 주님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부르짖음의 능력,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